예, 우리 206장 찬송가 206장 함께 드리죠.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 만나로 먹이고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늘에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지키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은총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주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들어오기를 못해요. 지금 밖에 지금 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불편해도 이해를 하시고 집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여러분 공부해 보니까 몇 장까지 있죠? 우리 김 집사님 몇 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있죠?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참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꾸준히 하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예레미야 예가는 자 5장까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 반면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많이 짧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자,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쵸? 이
뭐 길어야 2시간,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책 하나를 이 시간에 끝낸다는 게 참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예수결서를 그냥, 물론 제가 수요일 날 뭐 새벽에 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정말 1년, 2년을 해도, 그죠? 에스겔서 한 권을 가지고 2년, 3년을 해도 사실은 그 깊이를 다 할 수 없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전체를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우선은 전체를 좀 본 다음에 좀 또 이제 깊이는 더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 쉬운 말로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그런 뜻이죠. 에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시, 뭐 이래도 되고 노래해도 됩니다. 시대 배경은 우리 예레미야 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주변 상황이나 시대 배경은 예레미야 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서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 놓으세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3차 포로, 이 3차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멸망한 그런 상황.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쓴 성경이다. 예레미야는 그 전후로 이렇게 예언했다면, 예레미야 예가는 멸망 직후에 성전 불타고 끌려가고 그 직후에 쓴 그때 부른 슬픈 노래, 슬픈 시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예레미야 서하고 좀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18개월 동안, 18개월이면 얼마죠?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거기에 식량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가. 식량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빵 좀 주세요. 뭐 마실 것 좀 주세요. 없어. 애들이 굶어 죽어.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1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 당시가 얼마나 말하자면 정말 참혹했는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불타고 멸망하고, 지도자들은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히고 끌려가고, 시드기야 두 왕자는 그 왕이 보는 데서
죽임당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런 상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나중에 함락되고, 별별.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전쟁에서 지면 정말 비참한 것이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아이들, 여자들, 처녀들, 그 당하는 치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쟁의 참혹함이고 잔인함이죠.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 두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쓴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 이제 보통 학자들이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 봐요. 열왕기 상하도 굉장히 길어요, 역사. 또 예레미야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분량이, 장수는 52장이지만 실제적인 분량은 가장 많은 분량이 예레미야 애가다.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다. 거기다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으니, 여러분, 열왕기 상하, 그 긴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본다면, 예레미야는 정말 독보적인,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인데 참 비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그래도 저는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늘 우리 최순희 권사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어요. 에? 아니, 예레미야는 그렇게 훌륭한데 듣는 사람이 없어. 이야.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려고 할 국군이 이렇게 기울어 갈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어떤 분은 20살 예레미야가 부름 받을 때, 나는 소년이에요, 아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한 20살로 보는 분도 있고 30살로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자기는 아이라 말할 수도 말도 잘 못한다고 어렸을 때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저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레미야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서 그냥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일찍이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멸망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전파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잘 지내도 됩니다.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1차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포로로 잡아갔어. 그때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그 친구들 끌고 갔을 때 바로 그때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이제 BC 605년 정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이 또 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번은 왔지만 두 번째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그들도 한 2, 3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하면서 그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 가지고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70년이 되어야 70년까지는 못 돌아옵니다 하고 그리고 못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갔다가는 또다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줘.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한 번은 쳐들어왔지만 두 번째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 두 번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서 그때 2차 이때 이제 BC 597년인데 바로 이때 에스겔 선지자 우리 배웠죠? 에스겔 선지자와 한 10,000명 정도의 포로를 끌고 예레미야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왕이 딱 보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또 에스겔 선지자가 또 전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와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왔지만 세 번째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왕이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래 저럴.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두 번째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에스겔과 그 당시 그 여호야긴
그 왕 그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드디어 세 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점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완전히 이게 이제 586년 BC 예루살렘 함락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예레미야 말대로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별로 똑똑하지 않고 그냥 그 과수원이나 하고 일이나 할 만한 그냥 일반 그런 좀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 이제 남았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다 맞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저들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이제 물어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를 잘 가꾸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저놈들이 반드시 또 올 것입니다. 이야,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들 다 포로로 끌고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으면 다 또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또 거짓. 그래가지고는 그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는 또 애굽으로 또 가. 보세요. 온다고 하니까 안 온다고, 안 온다고 하면 온다고 하고. 응? 그래서 애굽으로 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기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들 애굽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도 거의 강제로 이 예레미야를 끌고 그 지도층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에서 졌어. 똑똑한 사람들은 다 1차, 2차, 3차 다 끌려갔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애굽으로 간다고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애굽으로 다 갔어. 거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 어떤 사람만 남아있을까? 힘없고 병들고 다치고 응? 그래서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기근, 전염병 그걸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레미야는 고향 땅에 되돌아와 와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 한심해. 그죠? 한번 상상을 해봐 지금 그 상황을.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상하고 또 상하고 또 상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직후에 이 글을 썼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애굽에 갔다가 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참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앞에 서 있죠?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좀 다가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 이 예가를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자 방금 제가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정리를, 노트 정리를 해 보십시다. 기록 이 시대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멸망 직후,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돌아온 후 어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애굽으로 갔다 돌아온 그 어간이 한 30년 정도 되어집니다. 30년 정도, 바로 그 30년 정도 되는 가운데 이 기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직후든 뭐 그 30년 사이든 그 어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은 한번 적어 봅시다. 예루살렘 패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패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그만 소제목을 하나 적어봐요. 에레미야 예가의 기록 목적. 이 책의 기록 목적. 기록한 목적. 자, 목적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뭐냐? 유다 패망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다 패망의 교훈.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바로 그런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기록 목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회개와 탄원의 기도, 이 자체를 읽어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고 회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목적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오늘도 말씀드렸죠? 세 파트가 있다.
세 파트. 첫 번째는 배반, 두 번째는 징계, 세 번째는 소망.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갖도록, 회복시키시는 미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기록 목적, 유다 패망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달,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자, 기록 목적은 거기에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의 주제, 자, 주제를 한번 적어봅시다. 주제 첫 번째, 유다 패망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3장 39, 40절의 회개의 메시지. 자, 그리고 주제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 예레미야 3장 22, 23.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러므로 낙심 말고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예레미야가 주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라. 예레미야 5장, 예가 5장 19절로 21절.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여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주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 하나 적어보세요. 이 예레미야 예가의 특징. 자, 예레미야 예가는 슬픈 노래니까 이 속에 뭐가 나오느냐? 눈물. 따라서 해봐요. 눈물. 예. 그래서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1장 16절 첫 번째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6절. 예. 1장 16절 같이 읽어 봅니다. 1장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예. 내가 우니 내 눈이 눈물이 뭐같이? 물같이. 눈물이 물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1절. 예, 눈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눈물에 상해버렸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상했다니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표현이 내 눈이 눈물에서 내 창자가 오늘 오전에도 창자 얘기했잖아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이 참 표현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렇게 슬픔의 그 간장이 아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3장을 볼까요? 3장 48절. 3장 48절, 49절, 48, 49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예.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치지를 않아. 이 에레미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눈물 이야기가 이렇게 나. 자, 그런데 물론 에레미야가 멸망한 자기 조국을 바라보고 패망한 유다를 바라보고 불타버린 성전과 왕궁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자, 거기 한번 정리하셔요.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 자식, 내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울은 적이 있어? 없어? 예수님 울은 적이 있어요. 언제 울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언제 우셨나? 예?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아는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고 울었고,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울었고, 멸망한 후에 또 와서 울었고.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흘리는 이 눈물도 누구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또 적어봅시다. 이 애가, 에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자,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방금 에레미야가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보았죠? 예,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고 있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마태 23장 37절. 그리고 아무튼 이 에레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목도하고 이처럼 눈물을 흘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애가 2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걸 보고요, 원수들이요 박수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으면서 비웃고, 그와 같이 예수님도 끌려갈 때 예수님도 비웃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그러면 구원해봐라. 군병들이 왕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어쨌건 그 비유적으로 예수님도 끌려갈 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했다 하는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부분들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 아무튼 그렇게 비웃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한번 세 번째로는 뭐냐?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3장 22절. 자, 22절을 적어 놓으시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계속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이고 눈물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고,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
오늘 여기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 예, 그래서 이 인자와 긍휼은 곧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최고의 긍휼하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것은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의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를 여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간 건 BC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때는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 비롯한 그 친구들 끌려갔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와 약 1만 명 정도가 끌려갔고, 자, 오늘 이 3차 BC 586년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인데, 이 시위대장이 와서 1년 반 동안 포위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와 남은 자들을 끌고 간 것이 3차 포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작은 제목으로 모세 예언의 성취. 모세 예언의 성취. 자, 모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배경을 보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대답만 하세요. 지금 백성들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안 갔어요? 네,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웃어, 안 비웃어? 비웃어.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자기가 난 애들을 잡아 먹어, 안 먹어? 먹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여자들, 처녀들은 욕을 당하고, 외국 군대한테 겁탈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노인들은 존경은커녕 아주 그냥 말하자면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예레미야 애가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느냐? 신명기 28장 32절을
2절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32절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이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지만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자녀들을 다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된다고? 뺏긴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 이 말씀이 이미 이때가요. 예레미야 예가하고 연결해 보면 900년 전 900년 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배반하고 우상 섬기면 네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37절을 읽어보시오. 37절.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예,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비웃음을 당했어. 신명기 28장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난 애를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55절을 보세요.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7절 볼까요?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래. 누가 뺏어갈까 봐 숨겨놓고 먹는. 예, 이런 상황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48절입니다. 48절 기근인데 기근.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예, 바로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을 보십시오. 30절. 30절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예. 이렇게 여자들도 다 뺏기고 능욕을 당하고 집도 포도원도. 신명기 28장 26절을 우리 한번 28장 예. 26절 28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비참한 상황.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 먹어도 누구 하나 그걸 거두줄 사람이 없어. 예? 어젠가 제가 KBS 이렇게
코로나 다른 나라들 이렇게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요. 브라질에서 그 관을요, 관에, 교회에 관이 쭉 쌓여 있어. 응? 그냥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 미국도 지금 큰일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도 아직은 저거 하지만 야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 보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5,000명, 하룻밤 자고 나면 10,000명 지금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 뭐 20명, 20명 이래요.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거 베트남도 지금 벌써 처음에는 잘 잡았는데 이게 막상 확산이 되니까 지금 참 야. 막 관들이 쌓여 있는데 와.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그 장례식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마스크도 안 하고 또 그거 하더라고. 참 이해가 안 가. 지금요 스웨덴 뭐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 예? 그죠? 일본, 미국, 지금 러시아도 사실 이게 막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러시아도 지금 대한민국 같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예. 어쨌건 정부가 잘하고 있고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또 질병본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쨌건 예, 앞장서서 또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나마라도 죽어도 관에 들어가서 묻히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시체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새들이 와가지고 독수리가 와서 눈을 빼먹고 그걸 뜯어먹어도 누구 하나 쫓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이런 그런 상황이 아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애가. 왜? 잘난 사람 다 데리고 가고요. 또 좀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에 가서 다 말 안 듣고 있다가 다 죽고요.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누가 뭘 하겠어 거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누가 좀 뭐 힘 있는 청년이 있겠어. 뭐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자, 어쩌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비극적으로 참 비극적으로도 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거의 그대로 성취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저주가 있고 또 뭣도 있고 축복도 있고 따라서 합시다.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렇고 이런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는 비극적인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요. 저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 언약대로 됐어. 약속대로 됐어. 봐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렇게 됐잖아. 이런 은혜를 나눠야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는데 봐라,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잖냐. 지금 우리는 어쩌면 비극적으로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돼?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자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데,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에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봐요. 내용. 자, 1장은 에레미야 애가 1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은 심판받은 예루살렘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1장은 심판받은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자, 2장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가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 무조건 저주한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선포한 저주가 성취된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진노의 성취. 3장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 3장은 하나님의 긍휼. 바로 그렇게 심판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긍휼하심이 끊어지지 않아. 긍휼이 선포되는 것이 3장. 자, 4장은 회복의 소망. 긍휼이 있고 4장은 이제 회복의 소망을 그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그 회복을 위하여 간구,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자, 그렇게 우리 정리하면 에레미야 애가를 일단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마쳤고요. 자,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짧은 5장이지만 어쩌면 에레미야가 정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는 딱 보면 알아. 그 길로 가면 망할 거 알아. 그 길로 가면 안 될 거 알아. 그런데도 말을 들어먹지 않고 그 길을 가네. 그러면 우리 최순일 권사님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아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돼. 왜?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울으셨겠어요. 내 딸 예루살렘아, 내 아들 예루살렘아. 눈물이 강이 되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시내가 되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적셔진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어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를 쭉 이렇게 하는데요. 특이한 걸 봤어. 이탈리아를 보니까 이탈리아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 이탈리아 어디 광장에서 뭘 하더라?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무슨 콘서트는 아니고 무슨 위로 음악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런 그 광장에서 그걸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참 제가 봐도 이상한 게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 유족들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그 돌아가신 유족들이요 TV로 그걸 보면서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악회냐? 응? 말은 거창하게 코로나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족들은요 거기 초청을 한 사람인가 받고 아무도 초청을 안 받았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유족들을 초청하지 않았을까? 가장 위로를 받을 사람이, 가장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유족들이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려면 그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유족들은 한 명인가 초청하고요. 나머지는 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무슨 도지사, 좀 말하자면 지도자들만 와가지고 양복 입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서 유족들이요 분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응?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왜 유족들을 초청하지 않았냐? 유족들 초청하면 가만히 있지 않게 생겼거든. 막 항의를 하거나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냐? 미리 이걸 했으면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을 텐데, 아마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다 인터뷰하는데 다 그 얘기 하더라고. 다 처음부터 한국처럼 마스크 거리하고 나라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으면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무슨 위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유족들은 없고요. 무슨 뭐 위로 필요 없는 사람들 자기들 그 음악회 하고 있더라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냐? 백성들의 마음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맞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딴 데가 있어. 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딴 데로 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요. 한번 노트에다 하나 적어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하나 적어봐요. 하나님의 눈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기도에 따라 정말 그 눈물이 나에게서, 그 애통함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면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정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마치고, 자, 퀴즈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성경 퀴즈 1장. 자, 1절 1번. 여러분 준비해 왔죠? 예, 자, 펴세요.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전에는 열국 중에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예, 과부같이 되었다. 과부같이. 힘없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전에는 열방의 공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처럼? 예,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 강제 노동. 옛날 공주는, 여러분 공주가 강제 노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열방의 공주처럼 떠받들여졌는데. 3번,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예레미야의 친구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탄합니까? 원수들이 되었다. 원수들. 예루살렘이 무엇이 많아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곤고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자신의 무엇으로 바꾸었죠? 보물. 야곱의 대적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그들 주변에 어떤 자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까? 불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게, 여러분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결함이 생명인데 불결하게 돼요. 7번, 예레미야의 재난을 들은 원수들이 그 재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해요? 기뻐하고 있어.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시온을 덮었다 표현합니까? 구름으로 덮었고,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무엇을 패하셔? 절기. 맞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며 어머니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에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배고프고 목말라요 하는 뜻이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가르쳐주고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고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사람은 누구?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노.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화를 당겨 자신을 무엇으로 삼았다? 예, 화살의 관역, 이게 심판을 말하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신의 이것이 되어서 자신 여호와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 이게 뭐죠? 기업. 예, 여호와의 기업. 사람이 여호와의 이것을 버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벌을 받는다?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파멸과 멸망으로 인해서 눈물이 어떻게 흐른다? 시내처럼. 우리 아까 봤죠? 예, 그리고 4장 순금처럼 아름다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무엇처럼 돼? 질항아리.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이것 같다고 했는데요. 뭐죠? 타조, 광야의 타조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붉은 옷을 입던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걸음더미를 안고 있다. 걸음더미. 여러분 대조되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애들이 걸음더미 안에서 놀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죄가 누구보다 무겁다? 예, 소돔보다 무겁다. 유황불로 멸망했던 소돔보다 무겁다. 예레미야는 칼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굶주려 죽은 사람. 굶주림에 있었던 자비로운 부녀자들은 무엇까지 먹어? 자녀들, 자기 자식들까지 먹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헛되이 도움을 구하고 바라본 것이 무엇임? 뭐예요? 그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 그 당시로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당한 것과 자기들이 받은 이것을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치욕. 백성들이 배불리었고자 누구와 조약을 맺어? 애굽과 아수르. 유다의 조상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후손들은 무엇을 담당하게 되었죠? 죄악. 이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죠? 종들. 자신들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것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 너무 굶어가지고 피부가 검게 변했다. 마지막 백성들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진 것은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했습니다. 5장까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 충실하게 잘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아주 강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사야서가 됩니다. 야, 이사야. 다음 주가 강적이고 다음 주가 끝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 큰 것들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끝나면 제가 또 특강을 할 거예요. 종말론 특강을 해요. 종말론 특강할 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종말론 잘 들으셔야 돼. 잘 듣지 않으면 오늘도 보세요. 이 잘못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과 종말론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좀 길지만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우리 한번 잘 해보시고 또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 파멸된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흘렸던 눈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간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런 표현, 눈물이 시내가 되어 흘러 눈이 상했다고 말할 정도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은 이미 900년 전 모세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떠나 언약을 떠나 갔기에 그들은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며 저희들에게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어두운 삶을 바라보고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때로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애통하며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없을지라도 내가 애통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